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만이 이 꽉 막힌 현실을 풀어내실 수 있음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수르의 기세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미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했고 이제는 유다 차례였습니다. 많은 성들과 마을들이 함락되었고 지금 아수르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말라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자신의 부하 랍사게를 사신으로 예루살렘에 보냅니다.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그를 맞이합니다. 이 랍사게는 그들에게 모욕을 퍼붓습니다. 너희들 뭘 믿고 이렇게 까부니? 너희들 군대도 없고 전술도 없고 무기도 없잖아. 입으로 전쟁을 하니? 너희들 혹시 애굽이 너희를 구해줄 것 같아? 그들도 얼마 남지 않았어. 너희들 혹시 하나님이 너희를 구해줄 것 같아? 하나님도 너희를 구할 수 없어. 너희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당장 우리 위대하신 왕 아수르의 왕에게 항복하는 거야 라고 모욕을 퍼붓습니다. 정말 굴욕적인 상황이죠. 한 나라의 왕도 아니고 군대의 장관 정도 되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똑같이 조롱을 해주고 싶고 그 모욕을 하는 자의 목을 날려버려야 좀 마음이 시원할 것 같은데 약소국 이스라엘은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만 볼 때 랍사게의 말이 틀린 것이 하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그저 가만히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외통수에 걸려 있었습니다. 죽는 날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와 같은 순간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의 손을 완전히 벗어난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하고 고통하며 신음하는 순간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옵니다.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매달리게 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시선과 호흡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고난의 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하나님께만 고정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스기야도 그랬습니다. 눈앞에 처참한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와 동시에 자기의 신하들을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냅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고자 함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라 하니라. 히스기야는 무작정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불쌍하니까 하나님 우리가 너무 힘드니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우상들과 달리 정말로 살아계신 분이신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 사람들이 모욕했다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욕하고 무시하고 멸시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어쩌면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할 때 거기에서 희망을 받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분인데 감히 니들이 하나님을 무시해? 감히 니들이 하나님을 모욕해? 우리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리가 없다. 우리 하나님이 이 일 가운데 개입하실 것이다. 어쩌면 히스기야는 그것을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협박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 일 가운데 개입하겠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보내 그를 고국으로 돌려보낼 것이고 그곳 가운데서 죽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러면 참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해 주시고
바로바로 답을 주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거의 모든 경우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시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완전한 대답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성경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응답이 궁금하시고 원하신다면 그럴 때마다 더 깊이 예수를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수르는 예루살렘의 공격을 잠시 뒤로하고 유다의 다른 마을인 림나를 공격합니다.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그곳에서 이번에는 사자를 통해서 서신을 보냅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이번에는 히스기야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히스기야야, 하나님이 너 구해준다고 한 그 말에 속지 마. 하나님도 너희 못 구해. 하나님도 날 막을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전쟁은 신들의 싸움입니다. 나라와 나라가 군대와 군대가 싸우지만 사실 그 뒤에서 그 나라의 신들이 싸우고 있고 더 강한 신이 자기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승리를 준다고 믿었습니다. 아수르는 계속해서 승승장구했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마다 이겼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이 가장 우월하다고, 가장 강하다고 믿고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 역시 자기들의 신보다 하등한 여러 신들 중에 하나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갑니다. 사네립의 서신을 하나님 앞에 쫙 펼쳐 놓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하나하나 다 하나님께 고했던 것이죠. 마치 어린아이가 어디 밖에 나가서 한 대 맞고 와서 집에 들어와서 아빠한테 하나하나 다 고자질하는 것처럼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개입을 바라는 것이죠. 존엄한 하나님의 명예를 모욕한 저들, 그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일 가운데 개입하여서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시기를 그는 원합니다. 그의 기도 속에 그런 점이 아주 잘 드러납니다. 히스기야는 16절에서 세 가지의 칭호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먼저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입니다. 그룹은 이스라엘의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뚜껑 위에 조각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특정한 나라에 실제로 거하신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는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군대의 주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 온 천하에, 온 모든 만국 가운데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그분만이 전능하신, 그분만이 실존하시는 신이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들은 그 당시의 관념들과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각 나라에 수많은 신이 있다고 그들은 믿었지만 히스기야는 지금 온 세상의 천하 만국에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각 나라의 신이 자기들의 나라를 위해서 전쟁을 치른다고 믿고 있었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만이 모든 군대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사실 천하 만국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실존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히스기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라들을 무력으로 정복하며 자기가 세상의 왕이라고 자처하고 있는 그 사네립에게 맞서 히스기야는 사실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왕이라고, 주권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서 이렇게 그는 간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을 통해 하나님이 천하 만국에 하나님만이 주만이 여호와인 것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하나님만이 정말 지존하신 분이심을,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만이 참 신이신 것을 드러내고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들을 구원하시겠습니까? 못 본 채 하시겠습니까? 우리 37장 우리 36절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이를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하나님이 그 일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그를 돌아가게 하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정말 하나님의 명예가 바닥으로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 하나 없으시죠. 우리의 잘못이죠. 정말 속상하고 안타깝고 분노가 일어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가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기에 앞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주의 영광을 드러내 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전능하심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 땅 가운데 보여지기를,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분명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이해되지 않고 이 절망적인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훗날 시간이 지나 이 시간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고백하며 그분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우리 나눈 말씀을 가지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너무나 안타까운 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소망이 없어 보이고 아버지 모든 것이 실패한 것처럼만 보이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하나님의 이름이